김동혁 회장이 출석하는 서울영주교회 이상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양력은 주보 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자만 계실 줄 알았는데 여자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남자만 다 있는 곳에 와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몇 분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김동현 장로님 회장으로 취임하신다는 게 얼마나 더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한 장로님이신데 또 이곳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도착한 그 사람들의 입이 사실 딱 벌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의 문명이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한 그런 문명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도심 한가운데는 바벨탑이 있었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도 그들이 보았겠죠. 사실 이 바벨론은 로마 이전에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방에서 온 포로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을 무시했겠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규모 또 문화 이런 것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내었어도 흥, 칫, 그까짓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전혀 바벨론 문명에 주눅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곳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가 귀환했을 때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모습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이 창조 모습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증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의 세 가지 상황,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혼돈한 그 상태를 질서로 바꾸셨고 공허한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작품들, 창조물들로 채워 넣으셨죠.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을 좀 더 보면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운행한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독수리가 양 날개를 쫙 펴고 자기 둥지에 있는 그 자기의 새끼 새들을 날면서 돌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덮듯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그냥 창조 이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상태들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온갖 전쟁과 테러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자연재해, 억압과 착취, 사실 이런 거는 문명이 발달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공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50년에 1인당 소득이 100불이 안 됐는데 지금 3만 불인데 300배나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때 살던 때보다 더 마음도 꽉 채워진 상태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00배 더 부유하게 되어도 공허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전히 흑암 아래에 앉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은 시대이고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큰 날개를 펴고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소망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질서도 창조되고 생명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면 내 삶에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온 세상에 실제로 빛이 나타나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내 삶에 빛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왜 나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왜 나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새로운 창조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지 않는 거고, 선포되지 않으니까 창조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나 문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읽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지 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을 때 내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창조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도 그냥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놓고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고 고통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에 사랑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질서와 창조와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머무는 것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나를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수면 위를 사랑의 날개를 펴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또다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2024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라고 만만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미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미 시작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